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하던 시기가 선지자들 중에서는 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활동하던 선지자 이러면 대략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이 정도로 아모스, 요나가 먼저 활동을 했고, 그 무렵쯤에 이제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 호세아 활동이 끝나기 전에 이사야, 미가 선지자, 대략 이런 순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호세아 앞에는 아모스, 요나, 그리고 호세아 동시대와 그 이후에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그리고 이사야, 미가 선지자도 활동하던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쪼개졌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기의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와 명예를 거두던, 잘 나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지속하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장면까지를 호세아는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애원해 가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나오게 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이죠.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자, 원래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부에리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명문 가문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랍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으로서의 부적절한 배우자 선택이죠. 그리고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상징하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배우자를 내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 택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괴로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호세아, 그 같은 뜻의 이름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이런 이름들이 다 이제 그런 뜻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사람들도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을 택하라. 근데 이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장 곡창지대, 무기또 평야 한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예후라는 장군, 원래는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괴롭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의 후계자를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놨더니 예후라는 이 장군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를 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했는데, 예후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인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냥 아합의 집을 다 칼로 치고, 그 다음에 그때 관계되었던 남유다 왕국의 또 눈에 띄는 사람들도 다 칼로 쳐버리고, 바알 신앙을 몰아내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바알 선지자도 그냥 눈에 띄니까 다 죽여버리고 자기는 또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워낙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고 하시는 거죠. 예후가 하나님께서 너 아합의 집을 멸하면 4대를 왕을 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4대를 왕을 한 이후에 이제 막 날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북왕국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왕이 예후의 3대 손이 지금 현재 왕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직 예후의 자손인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했으니까 이 이제 4대 왕으로 끝나고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제 북왕국이 멸망할 것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얘기인데, 안 돌아오니까 망했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 힘을 꺾어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지금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중흥기라고 불릴 정도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풍요롭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멸망한다 이러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멸망할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말씀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